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도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9장부터 스가랴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 마사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언급하는 그 도시들, 나라가 참 다양합니다.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죠.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은 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쪽에 있는 곳이고요.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북쪽, 특히 이제 서해안 쪽에 해당하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모두 블레셋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남서쪽 해안에 이렇게 위치한 도시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도시들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는 심판의 행군로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전 4세기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침략했을 때 바로 이러한 루트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알렉산더의 그 진군 중에서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은 오늘 본문의 예언과 1차적으로 맞닿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드락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정복 기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도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에 위치하는 도시로 교통과 상업 중심지였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북방 진입로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 때부터 이 도시들은 유다의 오랜 적대 지역으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도시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원수들의 심장부까지 미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언급하고 있는 하맛의 경우에는요, 하드락과 다메섹을 연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을 거쳐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특히 두로는 요새화된 그런 도시로 부와 무역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표현을 이 대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언어 유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로가 히브리어로 쪼르이고요. 요새가 마쪼르인데 이 두 개의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연달아 나열하면서 두로의 교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 은과 금을 티끌과 거리의 진흙같이 모았다라는 표현은 두로의 부요함을 과장해서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두로와 함께 언급하는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바로 이 시돈 출신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어서 언급하는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 아스돈 모두 블레셋의 대표 도시들이죠. 모두 가나안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면서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을 연결하는 해안 무역로를 장악하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스가랴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었겠지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이방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의 원상지였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증하고 부정한 관습과 우상 숭배를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들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신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고 블레셋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였죠. 그래서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그들이 있던 시온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도 여부스라는 민족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심판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블레셋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는 것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제까지 언급한 이방 땅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정결 없는 포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회개해야 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습에도 이방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추한 욕심, 우리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속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의 교만함과 가증함을 끊어내신 이후에는 그들 또한 여부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 없는 포용이 없는 것처럼 포용 없는 정결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품어야 하고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혹은 목장별로 VIP를 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VIP를 만나고 섬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매몰차게 우리의 초대를 거절할 때마다 참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VIP가 미울 때도 있지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VIP 전도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둘러싼 아주 악한 민족들,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친히 보고 있었다라고,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적군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혹독한 억압 속에서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마침내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해방은 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훨씬 중요한 궁극적인 광복절의 그림자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된 백성으로서의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해방과 영원한 보호를 붙드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또 온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그 악한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 민족에게도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고 거룩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걸으며 참된 해방의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